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란 집사님께서 갑자기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되어 어제 입원하셨고요. 오늘 중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병마로 인해 박미란 집사님 많이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술대에서 수술하시게 되는데 집도위의 손을 통하여 주님 친히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마음 그리고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이한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담임 목사님과 나눈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를 확인하고 요나단과 눈물 어린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부터는 다윗의 기나긴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실로에서 노브로 옮기고
실로 있었던 성소의 역할이 이제 노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홀로 이 노베에 오자 아히멜렉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자신에게 맡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사장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대화를 볼 때 다윗과 함께하는 측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윗은 자신과 그 측근들이 함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먹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성소에 제물로 차려놓는 진설병밖에는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차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새떡으로 교체를 했는데, 묵은 떡은 이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은 떡을 일반인들이 먹으려면 정결하여야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성관계를 맺지 않을 때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면 떡을 주겠노라고 합니다. 다윗은 3일간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진설병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아히멜렉에게 한 가지 요청을 더 하는데요. 왕의 명령이 급해서 어떠한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으니 여기에 어떠한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으니 원하면 가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며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장수로서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무기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서둘러서 도망쳐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결핍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울 떡을 구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허락되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필요를 채운 다윗, 이제 그는 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을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영토 안에서는 도저히 목숨을 안전하게 부지하기가 힘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다윗을 아기의 신하들이 보고는 그 왕에게 다윗을 그 땅의 왕, 즉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명하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살 길은 오직 자신이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괜히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을 긁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스는 무슨 미치광이가 없어서 내게 데려왔냐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설프게 미친 척하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속았을까요? 아기스의 말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제대로 미친 척을 하고야 살아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그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그토록 부정하고 지우려 했던 다윗의 존재가 이미 적국 블레셋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척하며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신분을 가려야 했을 뿐입니다. 겸손했지만 금세 교만해진 사울과 달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미치광인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해야 하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마땅히 가져야 할 것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결핍의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눈에 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면 그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결핍과 시련에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도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결핍의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함께 하실 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 안쓰러울 만큼 초라하고 불쌍히 여겨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떠한 삶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